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가나안 여인의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는 그 하소연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여자의 딸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뭐를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그 모든 모습은 다 기도라고요. 이 여자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알고 보니까 그에게 딸이 있는데 아주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딸을 생각을 하면 이 여자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에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체면이 상하든 혹은 남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딸만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냥 이 여자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물질이 많아도요, 사랑하는 자식이나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 옆에서 딱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도 모르게 입이 버버버 떨리면서 아이고 이렇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소리가 그냥 막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가슴이 막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자기 딸이 그렇게 막 쓰러지고 엎어지고 그리고 막 그냥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그 난폭해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딸을 보면서 막 이 여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울부짖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딸이 죽으면 따라 죽을 만큼 그 딸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행복하면 자기도 행복하고 그 딸이 불행하면 자기도 불행하고 그 딸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나하고 그 딸은 하나니까 그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딸을 사랑하는데도 자기는 해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자기의 그냥 하나가 된 딸이고 그 딸이라면 내가 생명이라도 다 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주님에게 그냥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자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 딸과 이 여자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든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든 또 내 어떤 가족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든 그것을 나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그러니까 그것은 그거고 나는 나고, 그래서 멀찍이 바라보면서 뭐 하나님 뜻이 있으면 해주시고 뭐 말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곧 내 문제예요. 그것이 안 되면 나는 정말 이 세상 살 맛이 안 날 정도로 그게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면 아주 3가지에서 4가지의 절이 저절로 나오는데, 간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절이 있을까요? 애절, 그리고 또 절실, 그 다음에
뭐 온갖 절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절실하고 절박하고 막 그러면서 애절하고 간절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 교회가 잘 되든 말든 그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 파라솔 전도하는데 앉아 있었더니 어떤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절 보고 막 인사를 해요. 반갑게 만났어요. 아마 여기 계실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동네로 이사 올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몸에는 병이 들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돈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우리 동네에 왔는데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병도 건강하게 치료받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일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교회 때문에 살 길이 열렸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하늘비전교회 근처로 이사 와가지고 제가 복 받았어요. 교회 때문에 살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교회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만 나오면 소망이 생기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그리고 살 길이 열리고,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그 교회를 안고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죠. 가정을 놓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 때는 사랑하라고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가족끼리만 만나면 술 먹고 싸우고 그냥 원수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이루기는커녕 마귀가 난장판을 만들어요. 막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세상 문화가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배하는 우리 가정 되고, 찬송 소리가 끊임없이 나는 그런 복받은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요, 가족들이 다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참된 안식이 나오고 힘을 받게 되고, 세상에서 지쳤다가도 집에만 돌아오면 그냥 참된 안식으로 새 힘이 나서 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용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내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정을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데, 그 기도의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나와 하나가 돼. 나와 하나가. 기도 대상, 기도의 그 어떤 제목,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절박하게, 애절하게, 절실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몇 가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물론 우리 마음에도 계세요. 이곳에 임재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저 천국에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얼마나 먼 줄 아십니까?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2절 보셨으면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거니와. 셋째 하늘이 있대요. 셋째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있는데, 하늘 있고 그 위에 하늘 있고 그 다음에 하늘 있고 셋째 하늘,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열왕기상 8장을 찾아보세요. 27절이에요. 열왕기상 8장 27절.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놓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조그만 성전에 어떻게 거하겠습니까? 다만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그 셋째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를 말하는데 태양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어요. 태양계. 그 태양계가 약 1억 개 정도 모아진 것이 은하계예요. 은하계.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는 태양이 있어서 태양계라고 그래요. 그 태양의 그 열과 빛의 그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태양에서부터 쫙 비치는 빛과 열을 받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태양계라고요. 이런 태양계가 1억 개 정도가 은하계에 있어요. 그리고 은하계에 태양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태양이 몇 개가 있어요? 1억 개가 있어요. 그 얼마나 넓어요. 근데 그런 은하계가 1억 개가 있어야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주가 큰지를 아시겠죠? 지구에서 1979년도에 총알보다 빠른 우주선을 딱 쏴서 우주를 연구하라고 쏘아 올렸어요. 그게 쫙 가갖고 1989년도에 그게 해왕성을 지나는 거예요.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을 지나서 가면서 거기서 송출한 그 전파가 왔어요. 몇 년 만에 왔냐면 11년 만에 왔어요. 이게 이제 지나서 다음번에 이 태양계와 비슷한 그런 은하계 또 다른 태양계 쪽으로 가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약 10만 년이 걸린대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어요, 없어요? 10만 년까지 여러분 살아있겠어요? 여기 있는 태양계에서 다른 태양계로 가는데 이런 태양계가 1억 개가 모여야 은하계가 돼요. 이런 은하계가 1억 개가 있어야 우주가 돼요. 근데 그 우주를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별들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 우주 전체를 이렇게 품고 주님이 경영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에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총알보다 빠르게 뿅 하고 올라가도 주님에게 상달되려면 몇 년 걸릴까요? 총알보다 빠르게 팍 올라가도 몇 년 걸릴까요? 수억 년. 거기서 응답받아서 총알보다 빠르게 뿅 하고 와도 몇 년? 수억 년. 빛보다 더 빨리 가도요, 빛이 저기까지 주님까지 콱 가는데 몇만 광년 이렇게 걸린다고요. 그러니 빛의 속도로 가도 안 돼요. 아니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는 그 외침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인간의 방법으로 올라가려면 수억만 광년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이 올래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길을 딱 열어주셨어요. 그게 무슨 스타게이트처럼 쫙 열리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문이고 예수님이 곧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쫙 올라갈 수 있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하늘의 문을 쫙 여시고 거기에 길을 쫙 내셔서 그 길로 들어가면 쑥 들어가면 그냥 천국이고 쑥 나오면 여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열어놓으셨다고요. 근데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데로 가려면 수억 광년 갔다가 수억 죽어서 이미 늙어 세상에 없어졌어요. 근데 주님 안으로 딱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 앞에 딱 가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쫙 와요.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고요, 오직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갈 때 그냥 문이 딱 열렸다고 샥 주님 빛 가운데로 가서 딱 서는 그 순간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느냐면 성령의 품에 이렇게 안겨서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에베소서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2장 18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8절. 이게 그냥 보면요 금방은 잘 몰라요. 18절에 한번 여러분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그로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가요.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면 성령 안에서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우주선을 빡 써 달에 간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뿅뿅 하고 날라서 갑니까? 아니 우주선을 타고 갑니까?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성령 안에서 딱 있어야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가는데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아니면 내가 뭐 잘했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더라도 성령의 품 안에 안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과 길은 오직 예수인데 거길 쫙 들어가서 가는데 성령이 우리를 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로마서 8장 26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찾으셨어요? 딱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계속 그 다음 절도 시작.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힘으로 기도해서는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쫙 갈 수 있는 그 방법은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고요, 별들아 만들어져라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별들이요 그냥 말 한마디로 쫙 삼라만상이 만들어져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나가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그 보자기로 품에 딱 안겨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으로 간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성경 지식이 없어도요 예수를 믿고 그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응답이 그냥 팍 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맞아, 성령으로 내가 완벽하게 딱 보호를 받아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주시는 거야. 이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우리 있을 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그런데 뭐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우리 그 한 비유를 말씀드릴 텐데, 저 대문 앞에 어떤 남루한 사람이 깡통을 듣고 이렇게 하고 서서 한 푼 줍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뭘 달라는 거예요? 밥이나 돈 달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다 아세요. 그런 것처럼 문간에 서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그 거지의 사정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간에 서가지고 깡통 들고 한 푼 줍시오 이러고 있지 말고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너 거기서 서서 거지 노릇하지 말고 들어와. 내 집에서 일 좀 해. 그리고 나하고 얘기 좀 해. 모르면 물어봐.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 잘 듣고 그대로 해봐.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너 밖에서 거지하지 말고 우리 집에 취직해서 여기서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취직한 게 좋아요? 거지 노릇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취직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거기 취직하면 그 다음부터 그분이 타고 아이고 주인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럼 그래, 아이고 참 수고가 많네, 이거 이쪽에 있는 거 깨끗하게 해놓을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 주인님, 제가 저쪽에 나무 좀 자르려고 하는데 그 나무 이렇게 다듬어도 될까요? 그래, 그거 그렇게 해놓으면 멋있겠네. 이렇게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사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사정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단지 그 아는 것만 쫙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구걸자가 돼서 거지 노릇하지 말고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내게 일하는 일꾼, 그리고 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우리가 교제하는 특별한 관계로 이끄시길 원해서, 그래서 대화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대화라고 그래요. 기도는 뭐라고요?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이 여자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뭐 해달라는 거예요? 딸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금방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금방 안 해주신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금방 기도에 응답이 확 오지 않고 어떤 때는 뜸들일 때도 있어요.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기도 응답이 잘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래요. 한번 절 따라해 볼게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 이 여자는요, 막 부르짖어요, 막 외쳐요.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는데도 막 외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저 여자 좀 어떻게 해주고 보내자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외치는데도 주님이요, 거들떠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없잖아요. 기도응답이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기도응답이 없는 이유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그 부분을 해결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몇 가지 기도응답이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첫째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불신. 다시 한번, 불신. 믿지 못해서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메뚜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뭐 아무리 하나님이 저러신다 그래도 나는 못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메뚜기를 다 쫓아버려야 돼요. 한번 절대 메뚜기를 쫓아내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메뚜기 같은 생각이 있어요. 메뚜기 같은 생각. 하나님은요,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못할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안 돼요. 세상에서 나는 보잘것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난 능력도 없어요. 자꾸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봐요. 문제만 봐요. 하나님을 안 보고. 이게 불신이거든요. 불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쫓아내야 돼요. 불신의 생각 다 몰아내고 누구에게 초점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기적이 있다고요. 두 번째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맡긴 담이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도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히 나를 애매기는 게 아니고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맡긴 담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뭐 좀 해가지고 보내자고
막 그랬어요. 주님이 대답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나는 이방인들을 안 도와주는 거야. 이 성경을 한번 보면 아주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리고 15장에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은 누굴까요? 첫째,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러면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여자나 우리나 사정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럼 이 여자도 그런 이유로 기도응답을 못 받았다면 우리도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이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러면 유대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그 영적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잃어버린 양 하는 말은 우리도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택함 받은 자들, 그러나 아직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잃어버린 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 여자는 이방인이라서 이 얘기를 듣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이걸 딱 보니까, 야, 그럼 나도 응답 못 받네. 하나님이 과연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성경에다 기록해 놨을까? 그리고 우리를 전도해 갖고 예수 믿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기도응답을 못 받았던 이유가 단지 그 이유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5절로 2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하, 이 여자가 현재까지 기도응답을 못 받았던 것은 이 여자는 뭐다? 개다. 개. 이 여자가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였어요? 개들이에요. 개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여자에게 왜 응답을 안 주셨는가 하면 너는 개같이 살았어. 그거예요. 너는 개야, 이 얘기예요. 사람에게 개라고 그러면 그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예요. 돼지같이 더러운 영, 개같이 흉악한 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개같이 사는 바람에 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 너가 개같이 살았으니까 내가 응답을 못 주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계열로 모든 믿는 자는 이방인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는 그 복을 우리도 받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그런데 무엇을 딱 응답을 못 주시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담이 뭐예요? 죄예요, 죄. 이 여자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응답이 없다 그러면 내가 메뚜기 같은 불신앙이 있구나, 내가 돼지같이 더럽게 사는 그런 삶이 있구나, 내가 개같이 흉악한 점들이 있었구나. 내 속에서 주여 이 개를 주여 다 몰아내 주세요. 이 개같이 살았던 걸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비록 개같이 살았지만 주님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하나님께 딱 엎드리고 자기의 문제를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가 개라는 걸 고백하고 맞아요, 내가 개입니다, 내가 개같이 살았어요, 이것을 고백하고 나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로 여전히 있잖아요. 주님을 떠나 있는 탕자는 아무리 구할지라도요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탕자가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거라도 얻어먹을까 했지만 주는 자가 없더래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잔치가 열려지는 거예요. 고아는 아무리 보호를 받고 싶어도 누구도 그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너하고 나하고 막힌 담이 있다, 이런 상태가 돼서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우리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그 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우리가 회복이 돼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화목하여 하나가 되면 이제는 주님께 딱 붙어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액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우리가 주님에게 딱 붙어있고 주님으로부터 그 진액이 우리에게 딱 오듯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 상태가 되면 기도하면 응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죄를 다 주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보다 세상 거 더 좋아해요. 그래서 막 개같이 살았어요. 세상 말도 있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고. 그게 개예요. 그게 개가 다른 게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막 그냥 욕심내요. 돼지같이 살아요. 더러운 속에 푹 빠졌다가 주님이 좀 씻어놓으면 좀 이따 또 들어가요. 막 돼지같이 꿀꿀거리고 먹는 것만 밝히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요, 그냥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버리고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의 기쁨도 팔아먹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팔아버리고, 막 다 팔아먹어요. 돼지같이 사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개같이 산 것, 메뚜기같이 산 것, 돼지같이 산 것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회개하면 문제가 쫙,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응답을 주세요. 꼭 신호등 같아요. 파란불이 탁 켜졌어요. 그러면 예스, 됐다,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빨간불이 딱 켜졌어요. 안 돼, 안 돼 하는 것도 응답이래요. 안 돼. 봐요, 노래도 나오잖아요. 안 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부인이 있어요. 루스 그레함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이 루스 그레함인데, 그 부인이 어느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 주셨다면 나는 아마도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기 빌리 그레함이 그렇게 별로 마음에 안 찼대요. 비실비실해 보이고 너무 좀 이상해 보여서. 그래서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그 남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두 손 들고 기도했대요. 근데 응답을 안 주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빌리 그레함의 기도가 더 셌나 보라고. 내 기도 응답 안 해주고 그분의 기도 응답해 준 게 팔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만약에 내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면 나는 아마도 시집을 몇 번 갔을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못 받는 것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인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왜요? 제가 아무개를 좋아하는데요, 그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좀 하고, 그 사람이 지금 사귀고 있는 아무개가 좀 뚝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기도할 만한 게 왜 그러냐면, 이 자매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남자애가 양다리를 거친 거예요. 그런 상태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내가 떨어져 나가겠다고 기도를 합니까? 그 여자 떨어져 나가라고 기도합니까? 그 여자 떨어져 나가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결국은 포기하고 떨어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그 남자는 보니까 그 사람만이 아니고 숱하게 많은 여자들을 3다리, 4다리, 5다리, 6다리 완전히 있죠? 오징어 다리 같이, 문어 다리 같이 걸치고 있었어요.
그런 남자하고 만났으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떨어져 나온 게 은혜지요. 그때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났어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요, 얼굴이 헤헤 웃으면서, 얼굴에 사랑받는 얼굴이 탁 돼요. 사랑받는 사람은 목소리도 달라요, 얼굴 표정도 달라요. 그러고 다녀요.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기도응답 그때 안 주신 것이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요, 미결해갖고 결제를 미룰 때도 있어요. 왜요? 조금 시간을 두고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어떤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는 게으르고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도둑질도 하고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됐는지 이놈이요, 출세와 성공에 대한 야망만 가져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아주 그냥 게으르고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도둑질뿐이 아니라 거짓말도 막 너무너무 잘해요. 악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다가 돈을 좋아하는 데다가 그리고 쾌락에 미쳐 있어요. 그래갖고 한 번에 수많은 여자들과 함께 막 그냥 난잡한 짓을 하고요. 그러다가 어떤 여자한테 애를 임신시켜갖고 애를 출산까지 했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상한 무슨 사이비 종교, 무슨 사교에 빠져가지고요, 회기망측한 짓도 하고 다니고, 얼굴은요 막 흉측하게 변했어요. 나이가요 20대도 아직 안 됐을 텐데, 20대 초반인데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요,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울고불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쉽게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환상으로 자기 아들의 얼굴이 확 변하고 아들의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꽉 차는 게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런 걸 보여줄 때도 있나 봐요. 그런데도요 아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고도 9년을 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도 그냥 너무 마음이 찹찹하니까 교회에 찾아가서 앉아있다가 설교 말씀에 팍 깨져가지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혹시 그 남자의 이름을 아십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예요. 그게 성자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반드시 와요. 응답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했습니까? 또 하세요. 또 하세요. 이 여자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겠지요. 그렇게 외쳤는데 주님이 외면해버려요. 그렇게 외쳤는데 제자들은 도리어 저 여자 보내버리자고 그래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해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이 개 같은 여자라고 그래요. 거기서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맞아요, 나는 개예요. 난 개같이 살았어요. 하나님께 엎어졌어요. 나는 그래서요 다 주는 건 원하지도 않아요.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주님께 매달렸어요. 주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응답받을 때 그 기쁨은 그동안에 몸부림쳤을 때 그 모든 고난보다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한번 절단해 볼까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저도 두 손을 하는데 어떤 분은 손을 깔고 앉은 분이 계세요. 이번에 손을 한번 꺼내보세요. 다시 한번.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기도는 호흡이래요. 호흡.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이에요. 여러분, 숨 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폭스로 숨을 안 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내버려 둔다. 둘째, 붙잡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막 인공호흡을 한다. 셋째, 지 팔자인 줄 알고 버려버린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쉴 때까지 인공호흡을 하면서 빨리 연락해라 그래야 돼. 119 부르라고 그러고.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숨 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제로 숨을 쉴 때까지 인공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도 못하면 산소호흡기를 갖다 달아줘야 돼요. 언제까지? 자기가 스스로 숨 쉴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 숨 쉴 때까지.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공호흡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목사가 강제로 기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막 둘씩 붙잡고도 기도하게 하고, 때로는요 막 같이 막 어울려서 막 목사님이 막 나와라 그래갖고 머리를 쥐어 흔들면서 막 기도를 시켜서, 그래서 강제로라도 기도를 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공호흡 할 때 그냥 대충 합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코를 막고 입에다가 막 냄새나는 입에다 막 갖다 부어요. 막 하고 숨 쉬고. 그래도 안 되면 막 심장 막 박동을 해. 잘못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금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숨 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난 거예요. 인공호흡 달아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강제로 숨쉬게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혼자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들 기도 안 해요.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 엄마 교회 다니니까, 장로님 권사님이고 목사님 자녀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다녀요. 물어보면 크리스찬이래. 그리고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래. 죽은 기독교인이에요. 숨도 안 쉬는 기독교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기도시켜야 돼요. 언제까지? 지각 기도할 때까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텐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니까 말자 이러면 안 돼요. 자기가 숨을 쉴 수 있을 때까지 강제로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숨을 쉬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숨 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크리스찬이에요. 죽은 자들 사이에서 깨어 일어나서 살아나야 여러분의 인생에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